12월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달이기도 해서 지난주부터 겸손의 왕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범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 통상 이 본문들은 주로 공원주간 직전에 많이 나누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어 고난당하시기 6일 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 보통 말씀을 많이 나누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감람산 그리고 벳박의 익숙한 지명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로 집에서 이제 하루를 묵으셨고 마리아로부터 향유의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음날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셨는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사로가 묵었던 곳과 옆에 좀 멀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또 이 벳박에 이르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메카죠. 특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는 유다 지파 다윗 왕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날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메카였어도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자가 탄생하실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것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또 가장 많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곳으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그리고 이 유대의 지경으로 넘어오시면서 그죠?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메카였어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은 또한 종교 권력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 죽이는 도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구속 여정의 정점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시기에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역사적으로는 종교, 정치의 메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때 메시아가 이곳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진리를 믿고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적 메카인 예루살렘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죠? 이런 역사의 무순의 현장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곧 가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의, 그죠? 이름, 그 예루살렘을 향한 가까이 이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람산,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원문상에는 보면 그 감람의 그 산이라는 이게 이제 좀 그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감람산이 아니고 그 감람의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람산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 강조적으로 마태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와 나란히 뻗어 있는 곳으로서 이 감람산이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갈 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후 솔로몬이 이방 후비들과 그저 이 신당을 치워놓고 못된 짓을 하게 한 곳이 또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감람산을 멸망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감람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산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감람산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주님이 바라보시며 우실 수밖에 없는 곳일까?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보다 먼 미래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다시 감람산으로 와 쉬셨습니다. 감람산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신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체포당하셨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장소도 이 감람산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감람산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람산은 메시아와 관련하여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2000년이나 넘은 그 나무들이 몇 그루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냥 나무에게 말을 걸고 싶더라고.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이곳에서 배반당하신 예수님도 보고 이곳에서 승천하신 예수님도 봤겠지.
2000년이나 더 된 나무들.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눈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했을 때 그 예수님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도 들었을 그 나무들. 참 뭔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무도 이렇게 2000년 넘게 뭔가 역사의 의미를 말하려는 듯 살아있는데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은 까불고 교만하고 천하를 잡은 듯 망령 떨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참 어떨 일개의 나무 앞에서도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더라고요. 감남산 벳박에는 감남산 안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 기사만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 마을이 어떤 곳이라고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벳박에는 감남산 동편 쪽에 위치 있는 베다니보다는 예수님이 전날 마리아에게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베다니보다는 좀 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 그것이 바로 감남산 벳박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박에 이르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행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패배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을당함을 당하는 길이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생의 구주로서 아버지 보내신 뜻을 완성할 그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행진해 가시는 어떤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예루살렘 가까이 감남산 벳박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리의 입성을, 물론 이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를 바라보시고 그를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실 주님을 100% 온전히 바라보았다고 할 수 없는 승리의 외침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들이 아직 다 못 알고 못 깨우친 몸짓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은 그들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그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구주되심을 시위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하는 말씀은 겸손의 왕의 명령입니다. 겸손의 왕의 명령. 2절에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제 감남산에 도착하셔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 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물론 새끼니까 어느 나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미와 그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두 제자가 받았는데 누가 받았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래서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아주 어리지는 않지만 아직
그 일을 할 만큼 크지도 않은 나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드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에 시온이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나귀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을 마태가 인용했는데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지칭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분은 분명히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이 오신다. 이런 표현.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올 때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보통 빌려 쓸 때는 그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 양해를 구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은 남의 것을 지금 쓰려고 하시는데 예의 없이 그냥 막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막무가내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나귀들이 그 집 주인인 걸 아는 그 마을 사람들이나 주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원문상의 의미로 다시 풀어보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현상세계에서 보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라. 근데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은 지금 이 나귀 사건 하나로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앞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고 승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명하여 보낸 그 일에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나귀를 쓰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당하게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승리의 입성은 겸손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주 왕의 입성이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낯선 곳에서 남의 것을 끌어오라는 명령을 받은 기억이지만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는데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있으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 그분이 위대하심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겸손의 왕 예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의 제자들.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평상시와는 다른 겸손한 왕이신 그분의 주재권을, 주인 되심을 당당하게 표현하시고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을 권위로 그 모든 뜻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어진 이 부분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당당하게 믿고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이 형통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겸손의 왕 예수님은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왕의 행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겸손의 왕의 행차는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야 주님이 타시고 만왕왕이 타시고 구세주가 타시는 것이니까 이미 그 의미를 아니까 정말 경이롭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그죠? 조롱하는 무리들이 볼 때는 동교태가 나귀 새끼 탄 것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시츄에이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서
잘 태울 수 있을지나 의심스러운 어린 아기를 그 비철비철하며 겨우 예수님을 태우고 갈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기를, 그것도 나아기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뭇 백성들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무엇을 시위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원래 유대 지방은 말이 귀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만 주로 사용됐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낙이나 낙타를 사용합니다. 타기도 하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타는 건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의 즉위 시에 백성들이 아마 지금 괜찮은 사람들이 다 당나귀를 타고 즉위식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는데 왕이 즉위식에 참석하는 백성들이 타는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왕이신 그분이 그걸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세상의 모습, 세상의 시각,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행차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정복자로 권세 있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귀를 이기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구속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 5절에 보시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땅에서 사람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낮아지심과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왕을 위한 이제 시온의 백성들이 환영과 찬송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두 제자가 자신의 겉옷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입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 어린 새끼 나귀 안장에 까합니다. 이 모습을 그곳에 모여온 무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가는 앞에다 겉옷을 벗어 깔기 시작하라는,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하라는, 겉옷을 벗어서. 대략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승리 행진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걸음에 이 길이가 대략 3km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3km나 되는 그 길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와 계속 겉옷을 깔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 겉옷을 치료받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각종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기 위하여 상을 타는 자들, 그곳에 참석하는 자들이 수많은 귀한 멋진 차들의 카메라 그죠? 프레시를 받으면서 내리고 카펫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레드카펫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겸손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 구세주의 승리의 입성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찬송하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의 표현으로 그 겉옷을 벗어서 깔고 까는 그 3km의 긴 행진을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왕이 이렇게 행차했을까요? 어떤 왕이? 다른 이들은, 또 일단의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국경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경축합니다. 초막절에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개선하는 사람들이 입성할 때 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또 나뭇가지들이 깔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 입성으로 알고 경축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원래 언급되어 있는 기도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이자 위침이며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이제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치적인 세속적인 기대감 속에서 하는 그것을 다 지을 수는 없었지만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활의 주를 만나 온전한 주의 제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꺾고 찬송하며 그 길에 깔았던 이 무리들도 자신들이 안에 남아있던 세속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적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함에 이르렀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도 12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장경이 펼쳐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큰 소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지만 여태까지 이런 소동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자, 원문성에는 이는 누구냐 그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예수. 이것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할 때 이것은 모세께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행진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종파 권력자들에게는 큰 소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은 예수와 그 제자들을 주목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그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의 행진은 아주 겸손한 그 백성들이 진심 어린 찬송과 축가 속에서 그 어떤 무역자나 권력가가 아닌 겸손의 왕이신, 그러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의 소동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정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행진은 일시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그들의 고난이라는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여 예수를 제거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들어버린 이 승리 행진은 겉으로 볼 때 잠시는 패배인 것 같았으나 그래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송했던 그들을 당황스럽게 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 승리의 행진은 거짓 행진이 아니고 가짜 행진이 아니고 정말 만왕의 왕 구세주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사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러면 모든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신 구주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날 우리 교회에 주께서 명하셨고 앞으로도 명하실 일들을 생각해보며 주께서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순종으로 받들어야 되겠다. 환경과 물질과 이유를 묻지 말고 주께서 작정하신 일은 순종함으로 따르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형통케 하시는 분도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고 우리의 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여정에도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주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행차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왜 우리는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진정으로 나의 성공을 겸손하게 축복해주는 자들과 함께 소박한 잔치를 나누지 아니하고 별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놓고 그저 그럴듯한 곳에서 그럴듯한 음식을 놓고 폼 잡고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새끼 무슨 돈 좀 벌었다고 폼 잡네 이런 소리나 듣는 왜 우리는 그런 길을 갈까요? 나귀를 타신 겸손과 함께 겉옷을 벗어 환영하고 찬송했던 백성들. 그들이 겸손의 왕의 행진 앞에 드리는 그들의 겸손한 드림과 희생을 잊지 마십시다. 그냥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신 주님께 겉옷을 벗어 그 안장에 겉옷을 벗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발 앞에 기꺼이 벗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남은 생에 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의 나가심 앞에 겸손히 겉옷을 벗어 깔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은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